이 시간에는 증경회장이시며 본회 감사로 수고해 주시는 봉동중앙교회 양정동 장로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분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노예 교육지도부로 섬기고 계시는 늘푸른 교회 박정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또 어김없이 세우셨습니다. 세우신 이가 당신이시오니 실수하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자들에게 또 헌신하고자 결단하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주시옵소서. 종이 잘못 증거해도 주께서는 능력이시오니 듣는 자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비석에 새겨지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산티아고 순례길을 아십니까? 예? 뭐라고요? 기독교의 영성은 그 캐톨릭에서 나오죠. 많은 젊은이들이 한 달 직장 휴가를 하고 산티아고 순례길을 유럽에 가서 한 달씩 때로는 40일씩 걷기만 합니다. 제가 8월 28일, 29, 30일, 31일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월화수, 지난주 월화수 혼자 되신 사모님들을 16분을 모시고 여행을 2박 3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저희 교회가 10년 되던 해에 우리 교회가 10살을 먹었는데 어떻게 전북 지역에 10살 먹은 교회로서 어떻게 의미 있는 일을 할까 하다가 교인들한테 우리 전북 지역이 가장 복음화율이 높다. 복음화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게을렀어요? 아니면 열심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분들은 누구세요? 목사님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루어 놓은 이 복음의 현장에서 제가 전북 지역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싶어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한 3천만 원 들여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저희가 돈을 다 못 만들어 가지고 아마 전에 계셨던 목사님께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이 교회 목사님 부부도 오셨고 한 3, 400 아니면 4, 500 정확한 건 모릅니다. 혹시 교회에서 얼마 지출했는데 이전에 목사님이 얼마를 떼먹고 늘 푸른 교회에 전달했는데 이럴 수도 있으니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여튼 3,500 정도를 투자해서 제주도를 3박 4일 동안 은퇴하신 목사님들 부부를 36분을 모시고 여행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전북 기독신문에 그 광고가 나니까 늘 푸른 교회가 큰 교회인 줄 알고 목사님들이 막 주일낮에 오시는 거예요. 보니까 선배 목사님이셔. 난 선배 목사님이 오시면 설교 전에 오시면 설교를 맡기고 예배 중에 오시면 축도를 맡기고 식사를 점심 때 대접을 하고 제가 모시다 드리면서 여비를 좀 드렸는데 부탁을 해요. 박 목사, 우리 은퇴 목사님들이 갈 데가 없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좀 밥 좀 사주고 여비도 좀 주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여비 한 가정당 5만 원 내지는 10만 원, 알다시피 제가 터전에서 그 사장님을 좀 잘 알아가지고 밥을 대접을 하고 나면 한 번 모이면 한 1,500에서 2,000 정도. 마지막 모일 때는 3,000만 원 들었습니다. 그 서전뷔페 그 당시 교회 집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네가 밥은 사라. 네가 교인이니까 밥은 네가 사. 내가 한 가정당 그때 150가정 모였거든요. 한 가정당 10만 원, 1,500만 원은 내가 지출할 테니까 밥은 네가 사. 억지로 해가지고 마지막 모이면서 목사님들에게 광고를 했어요. 저희 교회가 큰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작은 교회고. 그런데 너무나 10주년 기념으로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했더니 우리 교회가 큰 교회인 줄 알고 완주군 은퇴 목사 모임, 전주시 은퇴 목사 모임, 전라북도 은퇴 목사 모임에서 다 오셔가지고 2번, 3번을 한 10년에 걸쳐서 섬기다 보니까 한 1억 한 4, 5천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낯이 안 서는 거예요. 헌당도 지금까지 못했는데. 그래서 마지막 대접하면서 목사님들 광고 하나 할게요. 저희 교회가 아직도 헌당도 못했거든요. 이제 오늘 이후로 저희 교회에 찾아오셔서 뭐 좀 해주세요. 부탁하지 마세요. 전 마음이 약해서 또 오시면 제가 해야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 섬긴 뒤로 한 번도 그걸 않고 이제 내년 정도면, 빠르면 내년, 늦으면 내후년 정도는 헌당을 할 여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한 5, 6년을 그렇게 안타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안달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올 초에 목사님 제가 1,000만 원 헌금할 테니까 이제 은퇴 목사님들 말고 혼자 된 사모님들 한번 모십시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헌당이 먼저다. 당신이 1,000만 원을 내놓겠다는데 제가 막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8월 28, 29, 30일간 2박 3일로 정하고 진도, 신안, 목포 이 세 지역을 3번이나 걸쳐서 답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잘 모실까? 그러다가 갔던 곳이 제가 산티아고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썸티아고라는 곳을 제가 갔습니다. 증도는 잘 아세요, 기독교인들이. 문준경 전도사님 때문에 저도 증도는 한 5번, 6번 갔고 그 증도에서 배를 타고 15분이면 갈 수 있는 데가 대기점도라는 섬입니다. 근데 이제 그쪽에서 가면 뭐 퍼플섬이랄지 무안의 다리랄지 이런 좋은 관광지를 못 가니까 증도가 아닌 송공항이라고 하는 천사대교 시작되는 그 항에서 배를 타고 1시간을 가면 대기점도가 나오는데 대기점도, 소기점도, 소악도, 뜬섬, 밤섬. 성경 얘기를 않고 세상 얘기를 하면 다 눈을 뜨고 잘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 봐달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니터를 보고 있구나. 저를 봐주세요. 목이 좀 아파도. 나 싫어서 저기 쳐다보고 있는 줄 알았잖아요. 이 5개 섬과 섬을 잇는 길을 노두길이라고 그래요. 갯벌에다가 돌로 조금 쌓아서 걸어 다닐 수 있게 이렇게 노두길로 연결해 가지고 12코스가 있습니다.
12를 하면 생각이 나는 게 막 틀리더라도 해봐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이. 제자잖아요. 제자입니까? 12? 제자이잖아요. 12제자 이름으로 2년간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6분이 두 개씩의 작은 한 두세 평? 한 10사람 정도 밀착해서 들어가면 공간이 찰 만큼 12개의 예배당을 짓습니다. 12제자의 이름을 따라서. 거기 가면 기도도 할 수 있고, 거기 노트에 내 마음을 적을 수도 있고, 성경도 읽을 수 있고, 그야말로 산티아고를 본따서 썸티아고라고 12제자의 순례길을 따라서 걷는 길입니다. 12개 교회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교회는 작은 웅덩이 안에 가운데에 있어서 못 가고 나머지 11개는 직접 예배당을 경험할 수 있고, 첫 번째 베드로를 상징하는 이 사랑의 건강의 집이라는 집에서 땡 종을 치고 시작하면 12번째 마지막 순례에서 땡 종을 치고 마칩니다. 저는 2번을 다녀왔어요. 혼자 된 사모님들을 모셔볼까 해서. 그런데 혼자 된 사모님들은 못 모시고 갔어요. 왜냐하면 최소 12km에서 15km를 걸어야 돼요. 4시간 동안. 8시간 동안 걸으면 중간 배를 한번 거치고 그 다음 배를 타야 되겠죠. 근데 3, 4주 전에 우리 찬양단 일진 6명이 다녀왔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진 또 6명이 거기를 갑니다. 저는 설교를 5년 전부터 창세기서부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왔냐면 에스더서까지 왔습니다. 근데 은퇴 목사, 혼자 된 사모님들을 모시려고 거기를 가보니까, 이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건 프로그램화 시켜서 개발을 해야 되겠다. 교인들이 수련회, 부흥회 안 와요. 그런데 휴가를 겸한 신앙의 순례길이라고 하면 교인들이 다 오겠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광고를 했어요. 당일치기로 갈 교인들은 숫자만 모으면 10,000원만 내면 모든 비용을 교회가 되겠다. 1박 2일 코스로 가게 되면 30,000원 내면 1박 2일 동안 염산교회 순교지부터 시작해서 그 순교의 현장들, 순례 현장들을 가겠다. 3박을 선택을 하게 되면 5만 원을 내면 나머지 비용은 다 교회 재정에서 되겠다. 그러면서 창세기서부터 에스더까지 온 과정을 탁 내려놓고 교인들한테 사전 교육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2제자에 대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설교한 것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설교하지 못하고 다시 리바이벌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달 전에 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하는 이유는 헌신 예배니까, 정말 피차간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전하니까 한 설교를, 당신의 교회에서 한 설교를 또 한다라고 불평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주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12제자는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계 기독교 역사는 지난 1500년 동안 이 12제자를 우리가 어릴 적에 공산당들 하면 우리가 어릴 적에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런 걸 해줘도 말을 안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대? 응? 나만 멍청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했고, 공산당 하면 머리에 뿔나고 우리하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고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북한의 공산당들이 전혀 머리에 뿔나고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도 지난 1500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우리하고는 전혀 성품이나 인격이나 능력에 있어서 전혀 다른 사람들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평가를 했어요. 개혁교회가 등장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지극히 단순한 사람들이었고, 지극히 실수투성이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세계 성도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보통 사람들.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이 나 보통 사람이다, 보통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제자들을, 제가 우리 교인들을 가르치려고 12제자를
책을 이렇게 쌓아놓고 공부를 해보니까 지극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12 제자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지극히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99%가 20대입니다. 단 한 사람 결혼을 했던 사람, 누구? 베드로 한 사람, 30대 초반이었고, 또 그 중에 한 사람, 요한이라는 사람은 18살 내지 19살로 추정을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라스트 서퍼,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보면 아주 소녀같이 생겨가지고 하얀 손을하고 이렇게 겹쳐가지고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요한이에요. 또 어떤 사진에는, 그림에는 예수님의 품에 아기처럼 이렇게 안겨 있어요. 이게 요한이거든요. 여하튼지 간에 이렇게 아플 때는 아프다고, 슬플 때는 슬프다고, 괴로울 때는 괴롭다고, 살기 버거울 때는 살기 버겁다고 지극히 보통 사람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제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은 지극히 하류층이거나 중류층 출신이면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첫 번째는 그냥 넘어갈게요. 두 번째 제자들의 특징은요, 따라서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잊어버렸네. 뭐라고요? 아, 보통 사람. 이쪽으로 하면 어떤 사람? 보통 사람. 두 번째 제자들의 특징은요, 결함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마지막 끝나고 다 5가지 물어볼 거니까요. 물어보고 기분 좋으면 이제 문화상품권도 갖고 왔으니까.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이었으니까 완벽하고 아주 퍼펙트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어떨 때는 여기 서 있는 저보다, 여러분보다 훨씬 더 부족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갈릴리 호수의 거친 폭풍우를 대단히 무서워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특별한 분부를 받았을 때 이들은 어디에 취해서? 잠에 취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괴롭게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의지가 약한 제자들이었어요. 마리아가 귀한 향유를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머리에 또 발에 부으면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기념하는 의식을 행하고 있을 때 어떤 제자는 왜 이렇게 비싼 걸 낭비해? 그거 헌금으로 드리면 얼마나 더 큰 일을 하겠어?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하는 한 여인의 뼛속에서 사무치는 열정을 읽지를 못했어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사도들은 착각을 범하기도 했는데 마태복음 16장 5절에 보니까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에 도시락을 챙겨놓고 하나 우리 소풍 갈 때 도시락 준비해놓고 정작 할 때는 놔두고 가버리잖아요. 저도 어저께 우리 노예 장로님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우리 아들내미 데리고 가가지고 코로나 후에 처음으로 장례식장 내지는 결혼식장을 가봤어요. 다 이체만 하고 한 번도 안 갔는데 한 3, 4년 만에 처음으로 장례식장을 어제 갔어요. 맛있게 먹고 그냥 내려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1층에 내려왔는데 뭐가 허전해요. 키를 안 가지고 온 거예요. 탁자에 놓고. 근데 우리 막둥이 아들내미가 기숙사 생활을 하고 하니까 일부러 데리고 갔거든요. 맛있는 거 좀 먹어라 하고 먹이려고. 딱 감추고 숨겨놓고는 나한테 안 가지고, 야, 키 가지고 왔냐? 안 가지고 왔어요. 올라가려고 막 하니까 아빠 여기. 우리가 이제 그럴 나이가 됐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도 이제 65년생인데 아주 30대 중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까맣까맣해요. 지자들도 그랬어요. 도시락을 열심히 바다 건너 길 건너 바다를 건너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니까 도시락을 잘 준비했는데 배를 타고 건너는데 도시락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주님 도시락 안 가지고 왔어요. 근데 주님 도시락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처럼 아들내미 막둥이 얘기를 하면서 야 네가 이제 30대 중반인데 벌써 이렇게 벌써 까맣까맣하나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지자들은 못 놓고 하는데 도시락 놓고 하는데 주님은 하신다는 말씀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주님은 도시락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 연봉에 많고 적음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제자들은 열심히 분주하게 준비한 도시락을 놓고 올 만큼 그렇게 참 뭔가 나사 하나 풀린 사람처럼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린아이에게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믿지 않고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셔서 야, 너네들 우리 공동체가 아니잖아. 그런데 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그리고는 또 요한이 와서 일러요. 예수님, 저 자식들이요. 귀신 걸린 아이가 있어.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주려고 딱 갔더니 지네들이 예수님 이름 걸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먼저 낫게 하대요. 우리하고 함께 한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구성원이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더라고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따르는 사람이다. 내 앞에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등 돌리고 돌아서서 나를 배척하지 않는 법이다. 그만두어라. 예수님은 당신의 카테고리 안에, 당신의 교회 안에 공동체 일원이 안 되어도 쉽게 말하면 여러분은 늘 푸른 교회 교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푸른 교회 교인이 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늘 푸른 교회 교인이 아니어도 여러분이 마음속에 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고상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돼. 요한은 야들이 우리 교인이 아닌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름 걸고 환자를 치료하더라고요 하면서 그 사람들을 책망했던 이렇게 지극히 편협적이고 지극히 사고가 좁은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생략할게요. 시간 안에 끝내야 되니까. 이들의 나약함과 허물, 부족함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렇게 나사가 하나 풀린 사람들처럼 부족했지만 3년 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성실했습니다. 소박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들은 정열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아서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는 바울을 태우고 간 배는 세상의 역사를 태우고 간 배였다라고 12제자는 아니었으나 12제자의 버금가는 바울의 삶과 바울의 역사를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제자들의 가는 길이 세계 역사의 길이 정해져 버렸던 거예요. 이렇게 부족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비록 시간과 세월이 많이 걸리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끈기 있는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을 대신하여 행하도록 맡기시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졌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교회에서 40년, 50년, 70년, 80년을 믿음 생활했고 또 CB의 임원으로서 증경회장으로서 이런 많은 일들을 했는데 내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는 여전히 부족해라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 안에 좌정하면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기록한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니까 너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 뭐만 하면 돼. 가지인 너희들은 몸인 나한테 뭐만 하면 돼. 붙어만 있으면 돼. 붙어만 있으면 돼. 나는 제자들을 우리 교인들에게 가르치려고 공부하면서 놀랍게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제자들은 어떤 능력도 없었고 어떤 권세도 없었고 어떤 탁월한 마인드도 없었고 비전도 없었지만은 그들이 잘했던 그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주님께 잘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 제목은 오전 설교와 오후 설교 두 번에 걸쳐서도 못했기 때문에 막 지나갈게요. 요한을 한번 볼게요. 요한과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주님이 뭘 하겠습니까? 별명, 닉네임을 붙여줬죠.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레의 아들. 헬라어로는 보아너케라고 했어요. 우레가 뭐예요? 우르르 쾅쾅! 천둥번개예요, 천둥번개.
성격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마리아를 지나가는데 예수님께서 배도 고프고 씻기도 해야 되겠고 좀 쉬고 싶은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영접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아들 누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자들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쓸어버릴까요? 이 마을을 다 태워버릴까요? 꼭 엘리야 때에 50부장이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하니까 나 볼까?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50부장과 50명의 군인들을 불살을 것이라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진짜 불이 내려와서 살랐어요. 또 보냅니다, 왕이. 두 번째도 그랬습니다. 세 번째 또 왕이 보냅니다. 그때는 안 가요, 무서워서. 왜? 이미 50명의 죽었던 사람들을 그들이 들었고 보았기 때문에요. 그걸 요한과 야고보는 알고 주님, 감히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저 사마리아 놈들이 우리 이만을 다 쓸어버립시다 라고 주님께 청할 정도로 불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이 두 마디의 예수님에게 들었던 유일한 제자가 누굽니까? 고민할 것도 없어요.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이라고 하면 돼요. 누구에게 이 말을 했습니까? 요한에게 했습니다. 그 전에는 또 누구에게?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아들인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습니다. 이제 이가 당신의 아들이니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요한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요한아, 네 어머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면서 요한에게 미션을 주셨는데 어떤 미션을 주셨어요? 내 육신의 어머니를 네가 육신의 어머니인 것처럼 섬기라는 미션을 줍니다. 그 미션 잘 수행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고민하시지 말라니까요. 잘했으니까 제가 묻죠. 잘했으니까 요한이 되었고요. 그 증거가 뭐냐면 모든 12 제자들은 야고보가 첫 번째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나머지 10명은 다 사역의 현장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누구 하나만 순교를 안 당해요. 고민할 것도 없다니까요. 누구 얘기해 지금? 요한 얘기한다니까. 답이 누구요? 이렇게 설교를 재밌게 쉽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민하지 마세요. 설령 틀린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교인이지요. 여러분이 안 틀리면 여러분이 목사하면 되잖아. 이해되셨죠? 마지막 순간까지 죽지 않고 순교하지 않고 85세까지 자연적으로 살다가 자연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대답할 것, 고민할 것도 없어요? 요한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 맡겼잖아요. 어머니를 감당해야 될 사명을 요한에게 주셨기 때문에 요한만 순교하지 않고 85세까지 자연사한 것입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장모님 아까 말했잖아요. 우레의 아들,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불같은 사람이 왜 이렇게 이런 사람으로 변했을까요? 요한 1, 2, 3서를 보십시오. 그 불같은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썼다고 믿어지십니까? 마태는요, 마태복음을 쓰면서 자기의 이름을 엄청나게 드러내놓습니다. 어떤 제자는 50번까지 자기 이름을 자기가 쓴 책에 써요. 마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는요, 자기 이름이 몇 번 나올까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이름이 드러내고 내 존재가 드러나기에는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존재인 거예요. 지금 내 이름을 드러내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이야, 내가 어떤 존재야라고 말할 시간이 아까워. 그래서 그는 자기가 요한복음을 썼고 요한 1, 2, 3을 썼고 요한 계시록을 썼지만 한 번도 요한복음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 딱 5번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는데 3번은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 2번은 예수의 사랑하는 자, 이렇게만 자기를 표현을 합니다. 이야, 보아너게가 우레의 아들이 불같은 성격을 소유한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신문 받으러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들어갑니다. 베드로는 가야바의 뜰에 들어가려다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놈의 승질머리가 더러워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성질을 못 참고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비서실장 귀때기를 잘라버렸네. 그리고 대제사장의 권세가 얼마나 커 살것자고 도망을 갔어. 그런데 얼마 후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주님이 가야바의 뜰에 대제사장의 뜰에 지금 신문 받으러 오늘날 말하면 재판 받으러 재판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 세베대는 아주 그 당시에 거부였거든. 배를 가지고 있을 만큼 수많은 일꾼들을 거느릴 만큼 복음서에 보니까 거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회의 위력자였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자기 아버지 세베대가 아주 절친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공개 신문을 하는 연장에 요한이 대제사장님 저 알잖아요. 저 아시잖아요. 우리 아빠랑 가서 막걸리도 드시고 그렇게 차도 마시고 했잖아요.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다 답 가르쳐주고 물어보는데도 못 들어가지요. 왜요? 대제사장 가야바 비서실장 귀를 잘랐잖아. 걸리면 능지 처참당하지. 못 들어간 거예요. 멀찍이 밖에서 불 쬐고 있다가 봉변을 당했잖아요. 요정한테 저 사람도 저 사람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신문을 당하실 때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든 내 어머니다. 네가 모셔라. 어머니 당신 아들이에요. 저는 갑니다. 당신 아들이니까 얘가 책임질 거예요. 다 이루었다. 내가 목마르다. 이런 정말 중요한 순간에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곁에 있었던 존재가 내내 말하니까 다 가르쳐주고 물어보는데 요한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늘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 불같은 정열의 사람에서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는 열정적인 사람에서 우레의 아들, 번둥 천개의 아들이었던 요한이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리라. 마태가 했어요? 마가가 했어요? 누가가 했어요? 답 가르쳐 줬잖아요? 누가 했어요? 요한이 했어요. 이렇게 친절한 목사가 어디 있어? 요한이 했다니까요. 어떤 누구도 사랑 얘기를 안 해요. 우리 교회 처음 가면 배우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가 했어요? 입 가지고 오셨잖아요. 마가가 했어요? 아니요 해야지. 왜 요한이? 지금 요한 얘기가 아니잖아. 누가가 했어요? 마가가 했어요? 누가 했어요 그러면? 요한이 했다니까요. 그럼 가만히 한 번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왜 이렇게 우레의 아들, 불같은 천둥 같은 그런 성질 급한 사람이 어쩌다가 이렇게 사랑에 매료된 그리스도께 매인 사람이 되었을까요? 저는 오늘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아직도 답을 모르겠습니까? 예수님 잡힐 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세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한다는 소리가 주님 저는 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고 어째야 되고 겁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뭘 읽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을 하러 왔습니다. 예수님 영광 중에 왕이 되시거든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세워주십시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해? 너희들이 내가 무슨 잔을 마셔야 되는지를 모르는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함께 마실 수 있어? 뭣도 모르고 요한과 야고보가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뭣도 모르고 그 잔이 무슨 잔인지도 모르고 어떤 잔인 줄 착각했을까요? 영광의 잔으로 착각을 했겠죠. 무슨 잔인 걸 모르고
고난과 죽음과 저주의 자녀인 줄을 모르고 지도 마시겠대. 이렇게 철딱선이 없는 존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 그런 허망하고 무책임하고 겁 많고 예수님 버리기를 그냥 물 마시듯 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어쩌다가 세계를 움직이는 제자들이 되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은 했고 버리고 도망은 갔으나 우리처럼 오랜 동안 머릿속에서 잔머리를 안 굴려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했잖아요. 그들은 단순 그 자체였다. 무서우면 도망가고 겁나면 도망가. 근데 가장 먼저 또 겁났다가 도망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또 누구요? 답 가르쳐 줬어요?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제자들은 겁나서 도망갔다가도 그냥 즉각 그냥 뒤탈 없이 뒤끝이 없어. 그냥 주님께 또 돌아와. 여러분, 산호라면은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늘푸른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신학생 때 찬양단을 인도를 하면서 잘 나갔거든요. 나는 교회만 세우면 1, 2년 안에 그 교회 다 채울 줄 알았어요. 3년 안에 늘푸른 제2교회, 제3교회 세울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헌당도 못 오고 지금까지 이 꼴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제가 얼마나 고뇌를 했을까요? 그러나 제가 마지막 순간까지 제 마음속에 기억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한다면 주님은 나를 영광스럽게 마지막 순간까지 사용해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준비한 것은 3분의 1도 못했습니다만은 명설교관은 짧게 끝내야 된대요. 그만하고 마칠게요. 서운하면 말하면 5분 더 하고. 결론은 그것입니다. 부족해요. 여러분도 부족하고 저도 부족해요. 저도 그래서 설교할 때 주님, 이렇게 부족하고 무능력한 종을 어쩌려고 세우셨습니까? 저는 설교를 못해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밭을 갈아주셔서 제가 개떡같이 설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잖아요. 산호라면 제자로 살다 보면 버거울 때가 있어요. 닥심될 때가 있어요. 저도 택배하는 처남이 쓰러져가지고 택배를 한 2년 하다 보니까 모든 건강을 잃어서 장로님과 권사님께 제가 고향교회 목사님이 30년 목회하고 은퇴하시는데 저희 교회 사임하고 고향교회로 내려가서 염소 키우며 교인 20명 목회하랍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기도하고 그런 결단을 내렸겠습니까? 그런데 장로님이, 권사님께서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하시고 설교만 하면 되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에 힘을 얻고 제가 다시 이 교회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열정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넘쳐도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내가 명색이 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지난 3월 21일 날 사랑의 쌀 나눔재단 전 완주에 우리 교회가 유일하게, 완주 지부가 전국 130개 가운데 우리 완주 지부가, 우리 교회가 유일하게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날 10시에 쌀 2kg, 다른 생필품들을 한 2, 3만 원어치를 챙겨가지고 65세 이상 독거노인들, 우리 교회 근거리에 사시는 독거노인들 오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줍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60분 내지 70분이 와요. 때로는 줄 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의 쌀 나눔재단 완주지부 8명의 임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처음에 3월 21일 시작할 때 10만 원씩을 결정을 매달 하기로 했는데 쌀 살 돈이 자꾸 부족해지니까 만 원씩을 더 하더라고. 그래서 쌀 2kg씩을 매주마다 나눠줘요.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로부터 그렇게 받은 사람이 돌아서서 우리들 푸른 교회를 개독교내, 어떤 교회는 욕할 사람이 있을까요? 욕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제자는, 버거워도 제자는 주님 곁에, 주인 곁에 붙어 있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시위 임원 여러분, 증경회장단 여러분, 애쓰십니다. 고생하십니다. 본교회 섬기기도 버거운데 교회들을 순회하시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압니다. 낙심될 때 기억하십시오. 낙심되어도 어느 순간 내가 중요한 순간에 요한처럼 주님 곁에 붙어 있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축약을 하다 보니까 말이 막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일찍 여러분들 피곤하시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